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소원 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활동하는 공생의 모든 시간을 속에서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됨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이미 큰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진 그런 속에서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복을 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한번 들은 말씀은 지식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신명기 30장 14절에 모세가 한 그 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정말 매우 가까워져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붙드는 일을 우리가 반복해 나가며 어느 날 우리의 생각이 싹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 또 미리 하신 자 그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우리가 확실한 믿음 속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약속을 끊임없이 성취해 오셨구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의 그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셨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확인될 때 우리는 충만한 믿음 속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속에 서는데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성취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모든 언약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구나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자녀됨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모든 사람을 지었지만 이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썩어지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메시아구나. 죽음의 문제, 에덴 동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붙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된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생명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마귀 권세가 깨진 지가 200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이 언약을 잡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 철장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내 생명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은 지가 2000년 됐다고. 죄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다고. 믿기만 하면 지옥 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가는 거예요. 이미 그 혜택은 주어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 언약을 붙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우리가 잠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며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하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의 죄 문제가 끝난 지가 2000년 됐다. 지옥 갈 그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가 2000년 됐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여전히 속이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는 꺾이게 돼 있어요.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귀에게 어떤 고통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은 검이 돼서 이 말씀 앞에 마귀는 꺾어집니다. 사람의 말에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러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내 죄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이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나가며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확실해지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이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의 언약 속으로 인도해 들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제도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까다로운 그런 주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의 핍박, 아내의 조롱, 멸시 이런 부분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나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노아 때에 성령으로 노아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많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날까 안 날까 모르죠. 며칠이 지나도 싹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봄에 땅에다가 씨앗을 묻을 땐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 새순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서 풍성한 그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시간이 되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4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함께 된 장로다 그러면서 너희 중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해 나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대해서, 젊은 자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앞선 그런 장로들, 또 나이 든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에 순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젊은 자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믿음으로 순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가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며 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 그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너무나 환난이 심하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땅굴을 파서 그곳에 매장을 하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것이죠. 250년 동안 그들은 그 땅굴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후에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돼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정말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내면서 그 복음의 헌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와 눈물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당하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게 확실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모든 문제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을 겪고 마지막 7년 환난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정말 순교에서 우리 선배들이 순교했던 것과 같이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며 그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기껏 해봤자 100살을 조금 더 넘게 산들 못합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간다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사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순교의 각오가 이미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각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인류에 대해서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푹 젖어들면 여러분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영혼을 바라보고 나가는 평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면서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느 날
육신의 삶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원한 나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